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로 마주보며 서로 손을 좀 꼭 잡고 이런 인사할까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젯밤에는 베트남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무슨 기적이에요? 축구.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나라인데 박항서 감독이 10년 만에 스즈키컵 베트남이 우승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마 좀 있으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통령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월드컵 때 히딩크를 대통령으로 세우자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몇 번만 더 우승하면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인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아마 요즘 같을 때 여행 가려면 베트남을 가십시오. 아마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공짜로 뭐 줄지도 몰라요. 요즘 사회가 많이 침체되고 또 우리가 웃을 일도 없고 관심 가질 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아닌데 우리나라 감독이 가서 우승을 하니까 꼭 우리나라가 우승한 것처럼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어젯밤에 보지 못하고 아침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우승했다고 그러니까 혼자 사무실에서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이 박항서 감독은요, 국가대표 선수도 못 해봤어요. 국가대표 선수도 못 해보고 박항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축구인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베트남 감독으로 초청받아 갔는데 국가대표 감독인데도 월급을 3억 밖에는 못 받아요. 3억.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와서 받은 그 돈에 비하면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 수준에 비하면 공무원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으니까 우리 돈으로 3억이라고 하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는 돈에 비하면 이루어낸 성과는 아마 300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어낸 겁니다. 근데 그의 리더십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랬는가 하고 승리한 것도 좋은 일이지만 어떤 리더십으로 그들을 그렇게 나이도 23살밖에 안 되는 선수들을 데리고 그 큰 경기에서 우승을 했는가 하고 봤더니 사람은 키도 작고 운동선수로는 부족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인간미가 많은 사람들을 흡입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미가 인간성이 그 선수들을 하나로 흡입시킨 거예요. 말레이시아로 결승 1차전을 하러 갈 때 다친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감독은 비즈니스를 타고 갑니다.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타요. 아주 좁은 자리에 앉는데 그 다친 선수를 비즈니스 감독 자리에 앉히고 본인이 선수들이 앉는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갈 정도로 모든 권위를 다 내려놓고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흡입력이 선수들에게 용기를 줬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사실 베트남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월남전 때 우리나라에 가서 열심히 싸운 분들이 있지만 어쩌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무너뜨리고 저도 베트남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그런 벽이 전혀 없더라고요. 아주 호의적으로 우리를 맞아주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과 관계된 일터에도 이제 올 한 해는 저물어 갑니다만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박항서 감독님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없습니다. 가장 강한 힘, 가장 우리가 의지할 때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광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 닮아 지음받은 인간들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영육 간의 고통과 또 온갖 괴로움과 질병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가지가지의 문제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 가운데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깁니다. 세상에서도 이기고 영적으로도 이기고 어떤 근심과 염려의 문제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700년 전입니다.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기를 그가 이 땅에 오시지만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채찍에 맞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인간들로부터 피 흘리며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700년 뒤에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침뱉음을 당하며 가시관을 쓰고 갈대로 얼굴을 맞으며 온몸에 채찍을 맞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평안함이 있을 것이며 승리함이 있을 것이며 이 귀한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기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빌 게이츠죠. 이 빌 게이츠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20년 동안 사회로 환원한 돈이 얼마냐면 37조 원, 37억이 아니라 37조 원, 20년 동안. 그걸 매일 날짜로 돈을 나눠 보니까 하루에 50억씩을 사회로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불치병, 난치병을 연구하는데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어내고요, 아프리카 같이 식량이 부족한 데는 식량을 지원하고 물이 없는 곳은 땅을 파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가난한 그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쓰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구세주는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은 그 많은 돈을, 37조 원이나 되는 돈을 사회로 환원하고도 지금도 70조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그런데 보세요, 그도 주일이면 우리와 같이 교회 나와 예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엄청난 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50억, 저는 이게 실감이 안 나요. 하루에 50억을 남을 위해 써달라고 내놓는 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자기 재산이 70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 때문에 주일이면 우리와 같이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까? 돈으로는 평안을 이룰 수 없고,
돈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는 주일날이면 겸손하게 똑같은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하나님 함께 하심 때문에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 링컨, 그 인생도 보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어 할 정도로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어요.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0살 때 폐결핵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준 건 성경 한 권이 전부입니다. 아들아, 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가까이 해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의지할 것은 어머니였는데 어머니가 10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20살 때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이 여인이 질병으로 인해서 또 세상을 떠나갑니다. 낙심했던 그가 또 다른 여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셋이 폐결핵으로 또 죽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 5명이 이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 가운데서 떠나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출마했지만 그는 낙선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었지만 이 아브라함 링컨의 중심 속에 가진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불리한 입장에 처했을 때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를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낼 거야.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석상우 목사 목회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아서 가면서 하는 말이 석상우 목사 목회 끝났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끝났다 그래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서 멀어지시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으면 그분은 내게서 멀어집니다.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도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3번이나 떨어졌어요. 3번 낙선한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비록 낙선은 했어도 낙심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은 해도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삶에 대한 실망감은 있어도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링컨은 미국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됐는데, 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건 자기의 똑똑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그렇게 위대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정석입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며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임마누엘이 되려고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민수기 14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다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을 보냈는데 40일 동안을 이잡듯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고 12명이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가슴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보고를 기다립니다. 그들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가보니까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 맞더라.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그 땅의 성은 견고하여 우리가 들어가다가는 그들 앞에 우리는 다 메뚜기같이 밟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맞아. 그 땅은 성이 견고하고 그 땅 사람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고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라합의 집, 기사인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숨겨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지나 여기 온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까지 온 건데, 너희가 이 성을 차지하기로 한다면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성은 너희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편이 서겠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0살에 어머니가 떠나고 20살에 사랑하는 첫사랑의 여인을 잃어버리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세 아들을 낳았지만 세 아들이 폐렴으로 죽어갈 때에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고 했을 거예요. 저 아브라함 링컨을 떠났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 링컨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링컨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3번이나 대통령에 낙선되고도 4번째 대통령이 되어지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믿어지신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되 언제 택하셔요? 창세전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를 사단에게 속아 빼앗기고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던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신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으면 그분은 함께 하지 않아요. 내가 믿지 않으면 함께함의 증거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은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예수님 오신 이후를 기원후라고 하고, 지금 2018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2018년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전에도 수천 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2018년이라는 달력을 씁니까? 예수님 오신 지 2018년이 됐다는 거예요. 역사의 분기점이 된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은 그만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뭐예요? 즐겁다는 얘기죠. 메리, 즐거운 성탄절 또는 해피 크리스마스 그럽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부모님이 면회를 오셔서 이등병 달고 있는데, 면회를 오셨는데 빨리 면회장을 가야겠는데 고참들이 꾀죄죄하게 하고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괴롭히던 고참들이 씻겨주고 닦여주고 옷도 데려주고 제일 새 옷 입고 가라 그리고 새 신 신고 가라 그러고, 그때는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날마다 면회 오는 날이면 좋겠더라고요. 갔더니 면회실에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데요, 군대 가면 참 왜 그렇게 옛날에 힘들게 했나 몰라. 세상에 그렇게 기압을 주고 뺑뺑이 돌리고 철모 벗어갖고 땅바닥에 놓고 거기다 머리 박고 원산 폭격시키잖아요. 그리고 한참 힘들 때 뭐 시키는 줄 아세요? 부모님 은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노래 부르라 그러면 전부 다 울고 앉았어요. 엄마 아빠 생각나가지고. 그런데 면회실에 가니까 부모님이요, 음식 준비해 놓고 있는데 눈물이 푹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푹 쏟아지는데 하여튼 얼마나 맛있게 먹었나 몰라요. 맛있게 먹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또 가셔야 돼, 바이바이 하고 가시는데, 지금까지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만남이 군대 면회 오셨을 때, 그 이후로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셨는데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오신 이후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더욱 큰 은혜, 갈수록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받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탄을 믿게 하는 담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잖아요. 이겨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과 여러 가지가 달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나는 이겨나갈 수 있다.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뭐보다 귀하다고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제가 어릴 때는요, 시골에 살았는데 참새를 얼마나 잡아먹었나 몰라. 너무 맛있어요. 닭은 뜨거운 물에 집어넣다 꺼내야 털이 뽑히는데 참새는 아니요, 그냥 땡기면 다 빠져요.
닭은 내장을 뽑아내야 되지만 참새는 내장도 안 뽑아요. 잡으면 그냥 털 뽑아가지고 숯불 피워놨다 거기다 집어 던져가지고 꺼내서 먹으면요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두려워한다면, 내가 만약 어떤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참새보다 못하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떤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 지금 빠져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춰본다면 너는 참새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날아다니는 참새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심이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은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먹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고 그것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참새가 농사 짓는 거 못 봤어요. 참새가 집을 짓 냉장고 가진 거 못 봤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지금까지 먹고 살아. 제가 그렇게 많이 잡아먹었는데도 아직도 참새는 많아요. 안 없어지더라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8절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로 바꿔볼까요? 너는 너 그 아픔 때문에, 너는 그 걱정거리 때문에, 너는 그 질병 때문에, 너는 네 인생의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너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구원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되 담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 돼야 돼요. 큰 믿음이 돼야 돼요. 담대한 믿음이 돼야 돼요. 악에서 구원하시고 고난에서도 구원하시고 죽을 것만 같은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부도가 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 문제를 향해서 믿음으로 내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장 귀한 믿음이 뭐냐면 감사의 믿음이에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귀한 게 뭐냐면 그가 당하는 일은 너무 억울한 일이에요. 너무 화나는 일이에요. 너무 막 분이 끓어오르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항상 시편에 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겨나갈 걸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횡성지방 연합집회를 가면 이제 많은 교회에서 많이 모이기 때문에 강사 주차 자리는 제일 입구 문 앞에다 주차 자리를 딱 마련을 해놔요. 그래서 교회 앞에 자리 하나 비워놨길래 아 저건 내 자리구나 하고 차를 세우려고 갔더니 주차장 안내를 하는 분이 여기는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랜저 XG 13년 된 거 타고 다닐 때잖아요. 강사가 이런 차를 타고 올 리는 없다. 그리고 차를 빼라고 하길래 후진 들어가다 차를 뺐어요. 빼가지고 저쪽에 세우고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저를 반갑게 맞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주차장 안내하는 분. 목사님 죄송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외모는 초라해 보여도요, 은혜가 있으니까 대접받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대접받을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왜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그런지 대통령 지지율이 45%에 멈췄어요. 지금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70%가 넘던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지지율이 떨어졌는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경제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경제 문제가 제일 크다. 그만큼 살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살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아끼겠냐 말이야.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능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성탄이, 이 성탄절에 새롭게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고 삶이 회복되어지시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행복한 성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